축복의 통로는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월 달에 저희 예배 자리로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는 내가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드린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가정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현장 속에 예배드릴 때 그곳이 참빛교회입니다. 요 건물이 참빛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참빛교회이기도 하지만 내가 참빛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가정의 현장 속에 예배드릴 때 우리 가정의 현장에 참빛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예배할 때 그곳에 참빛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달에 드린 말씀이 뭡니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는 뭐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할 때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값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면서 로마서 5장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 되어져도 우리가 원수 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리고 왜 보내셨느냐? 우리랑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3월 달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이 바라는 자들에게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질 거라고. 그리고 4월 달에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인데, 이 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뭐였습니까? 시편 1편 말씀 함께 나누면서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동행은 각자 원하는 곳으로 가면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보다 뭐 되기를 원하냐?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담아야 하니까. 왜? 담겨야 될 거니까. 통로는 지나가잖아요. 축복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나한테 담겨야죠. 우리의 가정에 축복이 담겨야 하고 우리의 현장에 축복이 담겨야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릇이 아니라 통로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그릇이 되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통로가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담긴 게 맞을까요? 통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통로 안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릇은 내가 가진 것만큼이지만 통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응답들과 축복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제가 그때 그림 그리면서 보여드렸잖아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논이 있어요. 이 물을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로가 있어야죠. 이 논의 다 주위에서는 이 통로에 항상 뭐가 가득해야 됩니까? 물이 가득해야 돼요. 필요할 때만 여기를 탁 열어주는 거잖아요. 항상 여는 게 아니라. 통로가 되어져야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들과 축복들을 우리의 현장 속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가진 우리는 우리 만족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드린 미션이 뭐였을까요? 미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나만의 영적인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한다는 건 한 주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 자, 왜냐? 했으면 물어보길 기다릴까요? 묻지 않기를 기다릴까요? 어린이집 가면은 애들한테 숙제 내준 다음에 다음날 할 때 애들이 한 애들이랑 안 한 애들이 차이가 확 나죠. 한 애들은 선생님이 빨리 숙제 검사를 해주길 바래. 왜? 내가 전날 엄마 아빠랑 그 숙제를 했으니까. 근데 숙제를 안 하는 애들은 선생님 제발 오늘은 숙제 검사하지 말아요 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가 누가 얘기해 손버쳤고 선생님 숙제 검사해야지 왜 숙제 검사 안 할게요. 그러면 숙제한 애들은 그래 드디어 숙제 검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 한 애들은 쟤는 왜 안 하면 그냥 지나갔을 건데 굳이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나 숙제도 안 했는데 할까라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뭐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저 똑같이 강단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뭐냐? 우리는 자꾸 뭐 하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가를 자꾸 우리 현장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왜? 확인되어진 만큼 믿어지니까. 그냥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모든 과거의 상처와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 내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답 되시고 내 미래에 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라는 게 확인되어질 때 누가 얘기하든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고 계셔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와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나무 열매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 인간의 첫 타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예요.
똑같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우리는 복을 빌기만 하지 뭔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는 않고 살아가거든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래.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겠지? 그런데 이번 주는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기도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내 현장 속에 응답도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은데 늘 드리는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확인하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복을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어떤 문제와 상황이 내게 찾아오던 나는 그곳에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환경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실 걸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내가 가정의 현장에 있던 업의 현장 속에 있던 삶의 현장 속에 있던 예배 속에 있던 우리는 늘 뭐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부활주일 때 제가 제일 많이 나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느냐? 나도 똑같은 고난 당하라고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고난 당하신 겁니까?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아니라고. 제가 장로님한테 이경희 장로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내가 당한 어려움 내 자녀도 똑같이 당하기 원하시냐고. 세상에 그런 부부 다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내 자녀에게는 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괜찮고 참고 이겨나갈 수 있어.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똑같이 고난 당하라고 어려움 당하라고 그 어려움을 기억하라고 그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고난 당할 죄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신 거거든요. 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무엇이 고백되어집니까? 참된 믿음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이면 어디겠습니까?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난 더 슬프네. 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달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려면 어떤 말씀이어야 될까요? 내기에 이 말씀일까요?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지난주에 목사님 내게 이 부활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편하고 감사했어. 다음 주엔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목사님 오늘 서론 부분에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뭐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헌금이. 왜냐하면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헌금을 내라고 헌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제일 부담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그 이유를 다 설명했음에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 내라고 얘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헌금 선교하는 걸 참 부담스러워 하는데 지난 한 주간 내게 주신 부활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난 너무 감사해.
근데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헌금이었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고 이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그리고 이 삶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인도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 중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사람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감사가 되어지겠죠. 시험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게 있는 이 축복을 뭐 하게 되어질까요? 전달하게 되어지겠죠. 우리는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교회 모든 성도인 물론 우리가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지만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서 이 축복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겐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하나님에겐 한계가 없는데 누구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있거든요. 난 한계가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내 한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자, 이게 내 능력이고요. 뭐 하나님의 한계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실까요? 이걸 사용하실까요?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 나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만 바라보느냐? 내가 가진 것 안에서만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바라봐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한테 뭘 바라느냐?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길 바라요. 내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예스라고도 응답하시고 아니라고도 응답하시고 기다리라고도 응답하시고 다른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다른 곳에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만 바래요? 응답 주시기만 바라거든요. 딱 이거죠. 내 한계 안에 내 생각, 상식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내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게 되어질까요? 주인이 바뀌는 순간. 우선 순위가 바뀌는 순간에 나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인생과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길 원하는데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내 인생이 있고
내 시간표가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는데 이게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에 감사하게 되어지죠. 어떤 응답이 찾아오든 어떤 시간표가 찾아오든. 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신 거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잘못돼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내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이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물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해.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내 거야. 내 인생은 나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 드린 게 있어요. 우리는 자존심이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이 세대요. 자존감은 뭡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문제 어려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니까. 자, 이렇게 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모든 응답과 축복을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시간표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걸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명안이라고 얘기하죠. 육신적인 것,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어떤 사람이든 어떤 만남이든 어떤 사건이든 이 영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이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환경을,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는 육신적인 것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가 영안을 뜬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영적인 게 눈으로 확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진 겁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현장과 상황과 환경을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바라보는 순간에 무엇 되어집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이요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 주신 이유는 증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 그래서 딱 차 있어. 근데 어느 쪽으로 문을 아직 안 연 거예요? 우리의 현장 쪽으로 문을 아직 안 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러면 막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 현장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문을 여는 첫 번째는 내가 뭔가 증인되기 위해서 뭔가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내 가정의 예배의 문을 내 업과 삶의 현장 속에 그건 내가 예배드리는데 누가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 너무 좋겠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간표대로 하나님 보여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아브라함 말씀드리면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롯이 왕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 왕들의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만 돌려주면 돼. 나머지 네가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아브라함 네가 가져가. 그럴 때 아브라함이요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왜? 나는 너희들이 준 것으로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준 걸로 내가 복받을까라고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 그거 없어도 돼 라고 고백할 만큼 아브라함이 복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습니까? 아니요,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없을까요? 아니, 아브라함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항상 놓치지 않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가장 큰 비밀이 저 현장 속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예배함이었습니다. 왜? 그 다음은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 아시죠? 제가 이 찬양 때문에 오늘 제목 이렇게 잡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거고, 당신을 통하여서 온 땅이 축복받게 되어질 거야. 전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장이 복받기 원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왜? 그 현장에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전 그럼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왜 불신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내가 있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미션을 드리는데 그럼 오늘 미션은 뭘까요? 네, 방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 현장 속에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 필요도 없어요. 기도만 해도 상관없어요. 예배라고 하니까 주보면 놓고 순서대로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본문도 읽고 찬송도 하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짧은 기도면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길을 둘 거야.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누구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건 그 사람이 죄인이건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 포로가 있건 그 사람이 전쟁 중이든 간에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거야 라고 했고, 다니엘은 그 사실을 믿고
조서에 누구든 왕이 믿는 신 이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라는 조서가 찍혀 있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왜? 누구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 가정의 현장 속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업과 삶의 현장 속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이 현장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시간표가 나를 통하여서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증거되어진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로 늘 감사,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안 하면 후회를 하게 돼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야, 이제 너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너무 좋겠다. 이제 수능시험까지 다 마치고 나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이제 고등학교 생활도 끝났는데 한숨을 푹 쉬어.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3년 동안 이 학교를 다녔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해와 계획을 가지고 저를 이 학교에 보냈을 텐데 3년 동안 저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 전 참 후회가 돼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래, 네 입장에선 후회가 되어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널 이 현장 속에 보내신 거야. 내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너가 찾았으면 좋겠어. 졸업하기 전에 매일 국기계양대 앞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 제가 이곳에 한 건 없지만 하나님, 제가 이곳에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이 학교 살려나갈 하나님 그런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런 제자들을 보내주세요. 교무실 가서 기도하고 잠깐이지만 교실마다 다니면서 너가 기도해. 그럼 후회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거니까.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막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에덴의 축복으로요, 우리의 삶을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예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가 아니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다시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려나가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나라를, 민족을 살려나갈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현장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 드러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임재하실 예배의 거처가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